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과연 창조주가 계신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생각의 올바른 해답이 또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사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창조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무신론자, 유신론자들이 서로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자연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은 자유의지에 좌우된다. 자유의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한을 높이고 또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자유의 그 선택,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있다.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보다 보면 절망하할 때도 창조주를 찾지 않게 되고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주님을 부르지 않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불행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삶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적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겨우 이름 석자밖에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좀 돈이나 벌어보자 하고 갔는데 취업할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수의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알게 돼서 그곳에 가서 원서를 냈는데 시험 보게 됐는데 뭐 이름 석자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식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를 하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하는 가운데 이제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대. 60에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 친지들 아는 사람들 또 불러다가 잔치를 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큰 이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내시지요. 그랬더니 저는 내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데 뭘 책을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참 아쉽군요. 글을 쓸 줄 알았다면 자서전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텐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글을 알았더라면 지금 은행 수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은행이 나를 VIP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그때 책에서 그거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한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되고 할 때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창조도 찾지 아니하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은 거기서 새로운 뭔가 길을 모색하게 돼 있거든요. 그가 열심히 인생을 개척하고 나중에 그가 오히려 무시한 것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오히려 많은 사원을 거느리는 회장이 되기까지 누가 그 인생을 그렇게 짐작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 찾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공고함,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염려, 불안,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의지하는 종교심이 발동이 돼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신을 찾는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삼아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유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은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인데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권능이나 영광이나 승리나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 다 하나님께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와. 그 다음 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잘 사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사상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리교는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 구원을 강조를 했고, 침례교는 중생의 신비를 강조했고, 루터교회는 이신득이를 강조했고, 모라비안 교도는 선응의 신비를 강조했고, 카톨릭은 보편성을 강조했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칼빈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교는 칼빈 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강해로 강론을 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차비 기독교 강요인데, 그 기독교 강요의 근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흔들리는 사고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난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사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연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 신앙, 이 신앙을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형통할 때는 무한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때로는 역경 중에 고난 중에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절대자를 향하여 우리의 소원을 간구를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 더욱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절대주권의 영향입니다. 심령이 혼란할 때 생명과 평안,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게 되며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조금 잘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쭐대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좀 잘못되고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전쟁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그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주권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주권의 근거가 뭔가? 근거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요.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집에 텃밭을 가꾸더라도 그 주인은 자기가 심고 싶은 대로 심고 거기다가 갖고 싶은 걸 갖고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좋을 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절대주권의 출발은 뭐예요? 창조로 하는 거예요. 창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냥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되 떠나 계시고 초월자로 영원히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주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 다른 말로 다스림, 또 확대해서 섭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통치의 강한 개념은 아마 심판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권면도 하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 나가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심판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보면 불행한 사건이 불행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가 발생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다가오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창조와 통치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눈을 넓혀서 선인, 의인, 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왜 또 우리가 가능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르는 나라, 모르는 백성들도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지금 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교회를 위한 기도도 날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친척 중에 암 환자가 있고 지금 투병 중에 뭐 6개월, 많으면 뭐 10개월밖에 못 사는 분이 계시고 또 저의 아래 바로 여동생이 암을 판정받았어요. 암 판정. 폐암 3기래요. 제가 참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전에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물론 이제 참 인간적인 아픔, 슬픔 그런 걸 느꼈지만 그 동생이 이제 그렇게 폐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니까 순간 저도 마음이 슬픔이 탁 다가오더라고요. 보통 암 그러면 이제 그 임종을 꼭 떠오르게 되잖아. 사람의 어떤 그 종말을 떠오르게 되니까 어릴 적에 그 고생한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집도 사고 살만하고 애들 다 키우고 중년기 들어가니까 병으로 폐암이라니 참 인생 만사가 참 전도서의 말씀같이 이게 다 이래서 헛되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고생하고 참 착하고 열심히 살고 가정 이루고 애들 참 성실하게 돌보고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서 빚을 많이 져서 고생할 때에도 그게 대한 불평하다 안 하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뒷바라지 하면서 가정을 다시 일구고 지금은 다 빚 다 갚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은데 폐암이라니. 저녁 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아픔을 겪는 분의 마음을 알겠고 제 친척도 폐암으로 얼마 못 산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 제가 가겠다고 전화는 했지만 언제 가서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과연 70평생을 불교권에 살았는데 불교 신앙으로 살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천국 소망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도 대입한다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70평생, 80평생, 1평생 한 번도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주를 부인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공격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돼 있거든. 성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면서 교회의 원수였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날도 먼 거리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기 위해서 갔다가 담에석이라는 곳에 이르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 그는 거꾸라지면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변화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 사울은 교회 핍박하는 원수 아닌가.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저 사람이 사도가 됐다고 처음에는 다 두려워하고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권은 창조와 통치와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 통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성경에 내가 잘해서 내가 선택해서 했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에 제가 본문의 주제를 삼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유익이 뭐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올바른 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아까 지금 제가 쑥 설명했던 거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안다는 것이고 구원의 주님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마땅히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로마서 5장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우리 생명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면 우리 삶에 염려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 평강의 삶. 제가 아까도 설명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즘 상황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렇게 보세요.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뭐 대외 관계가 어떻고 뭐 수출이 어떻고 걱정할 일이 많아. 그래 여러분, 이거를 먼저는 개인 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삶 속에도 불안한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한다면 왜 그렇게 그 불안이 컸겠습니까? 그것은 원인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삶 속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지 않습니까? 그게 최초의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두려움 자체가 생기지 않죠. 두려움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얘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비록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잃었던 구원, 잃었던 소망, 잃었던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유익이 바로 뭐냐면 평강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질병이 많은 사회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아무리 약 좋은 거 잘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시간 철저히 지키고 운동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80된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체력 관리를 잘하고 그랬대. 연세가 좀 드싱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사신 분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대. 네? 자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나 아프다 곧 죽겠다 해도 하나님이 생명 붙잡아 주시면 80이 아니라 100살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기 원해요.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실행하여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는 여기에 보호라는 말에 좀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신다. 보호. 그래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목적과 사명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뜻이 있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 있을 때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에다가 물을 왜 자꾸 줍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집에다가 식물을 키우면 왜 자꾸 잘 가꾸어요? 열매 따기 위해서 하잖아요. 흔한 예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좀 찬양하는 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명감을 하는 자 하면 그런 자를 귀하게 보이시지 않겠어요? 더 거슬러 나가 보면 본능적으로는 여러분 관계성이죠. 관계성. 그게 제 관계 중요한 거지.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니까 아깝지 않게 다 주잖아.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 못해줘서 미안하고 아쉽고 그렇지.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모든 거 다 주기를 원하잖아. 또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고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목회자는 기본이 기도지 않겠어요? 어느 바빠가지고 뭐 하다가 기도가 좀 소홀해지면 제 마음이 양심이 그를 징그를 해. 마음이 불안이 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기도해요. 바빠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홀해지면 누가 틈을 타겠어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지. 여러분 삶 속에 절대로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해야 돼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마귀 때문에. 근데 왜 마귀가 틈을 타냐? 우리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 따라서 여행 갔다가 앞에 푯들을 맺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이드를 흔드는 깃들을 보고 가야 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흔드는 사인을 안 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치우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야. 절제. 평강의 비결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절제하는 데 있어. 절제. 그래서 TV도 통제 절제야. 인터넷도 절제. 게임도 절제. 좋아하는 거 절제. 운동도 절제.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참된 평강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적 가지고 살게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그런 마음 때문에 용기를 갖게 돼요. 밤낮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힘을 얻어서 성경을 알고 잘 믿고 아는 성경을 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가지고 사는 것은 사명감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없던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좀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말씀 좀 잘 전하려고 약간 애를 쓰는 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환경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입으로 자꾸 불평하지 말고 한 대까지 해보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뜻을 위해서라면 병자도 나.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폐암이건 뭐 무슨 암이건 뭐 다 죽게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건강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더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삶의 뜻을 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누린다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포괄적인 얘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아주 포괄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요.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기도문에다가 넣었잖아. 주기도문에다가.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린아이가 독소골에 손 놓고 함께 뒹굴며 노는 잡아먹히는 야곱 광시 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변화가 오게 되면 그들이 하나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나라. 이사야 11장에 이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렇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삶의 내 자신의 변화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어떤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 단계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잘못 거스르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십자가로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제가 무슨 말할 때 거기에 반기를 든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 확 화를 내는 순간, 아,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까지도 내려놔야지.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그럼 바보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바보가 되라는 얘기지. 다 내려놓고 다 지금. 학교에 유명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하나님 믿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갖다가 버리고 그런데,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음식 쓰레기는 갖다 못 버려요. 음식 쓰레기 버린 거는 이제 그 사모님이 했대요. 근데 학생 중에 한 분이 교수님 그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음식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더래. 그 다음 주에 와서 교수가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 들렸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음식 쓰레기도 다 싸서 갖다 버렸대. 그랬더니 사모님이 놀라고 아들들이 놀라고 다 놀랐대. 이게 진정한 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광 얘기하면서 죽으라는 얘기 먼저 하네. 자존심 죽어요. 죽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가야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대표가 누구냐고.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신부름꾼, 주님의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세울 때 쓰임받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요즘에 교회 안에 교단별로 막 연목사 제도를 허락하느냐 마느냐, 뭐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런 말도 많고, 지금 뭐 교회 안에도 시대적인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많다고. 근데 이런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뭘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우상점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을 금하고 그런 거 몇 가지만 딱 하고 자유롭게 믿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종들도 필요하면 안수 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 율법적인 것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뭐 이중직이 어떻고, 이게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이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자존심, 우리의 편견, 어떤 육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 그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맸다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로 말씀한 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창조주, 통치주, 구원주,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뜻 있는 목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순간에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셔요. 질병도 넘을 수 있어요. 환경도 그 환경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한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눈을 옆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또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문제는 내 선택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많습니다. 주여,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구원과 평강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지만 이 모든 것 창조주 아버지 앞에, 구원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거 아래에 이거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